그렇지 않아도 봄 집회에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 말씀 해온 거에 딱 떨어져 맞아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담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그것은 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 하는 게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전부 다 세상의 문제는 영웅이 해결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영웅이 해결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걸 해결한다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왜 선악과를 먹고 우주 질서가 파괴됐는가? 그건 사단 때문에 됐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나 때문에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탓이요. 근데 성경은 내 탓이요 이전에 나를 그렇게 만든 외부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외부 세력. 이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내 탓이요 하고 네 탓이요 하고 우리 사람 세계에서는 내 탓이요 해야 맞지요. 네 탓이요 하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수환 주기경 계실 때 천주교인들은 전부 여기다 내 탓이요라고 달고 다녔었어요. 내 탓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내 탓이요가 아니고 네 탓이요인데 그 너가 누구냐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단을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만일에 동산에서도 사단이 없었으면 하나님 계획대로 딱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그 진행이 중지되고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단이 해결돼야 해결되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원천에서 흥분이 내려오면 밑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화해도 금방 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아무리 정화해도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정화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가? 이건 원천에서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천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불교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이제 뭐 증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속에 있고 모든 게 다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속만 고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속만 고치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말을 하면 참 일리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새롭게 해보자, 더 잘해보자 늘 있어도 도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이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원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만 못하죠.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래도 자기를 수양을 해서 다듬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뭐 해결할 수는 뭐 기 조금씩 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그분들보다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해결하면 그 사람들은 해결을 더 할 거 우리 못하는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간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돼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심신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혀 그 수양을 안 했던 사람들은요, 그 상식적인 인간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면 효과가 나지요. 예,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런 반성도 생기고 수양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다 안 되는 사람은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약 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완전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가면. 예, 우리가 본받을 사람도 많고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수양 안 해도 그만큼 되잖아요. 타고나기를 성격이 아주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근원은 똑같다 이겁니다. 근원은 똑같다. 예, 문제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없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일반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가겠죠. 예, 그런데 교회는 일반 상식으로 해결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본 문제가 다른 데 있으니까. 예, 물을 좀 열심히 정화해가지고 조금 더 깨끗해졌으나 좀 정화를 덜 해갖고 좀 덜해 있으나 원천은 똑같아요. 예, 언제 그게 덮쳐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밖에서 해결하는 거다. 밖에서 사단을 해결해야 해결된다. 근데 그 사단을 잡으려면 누가 잡냐? 세상에서는 이게 영웅이라야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여자의 후손이 잡을 수 있다. 이거 또 아주 특이하게 다른 길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원인을 눈에 보이는 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원인이 왔다. 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또 누가 있다. 그 원천이 있어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만 그 사람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책의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런 나오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한 내용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질고를 해결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열어주시고 또 굶주린 백성을 먹여주시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쭉 지금 봐왔죠. 그동안에 잘 들으신 분은 다 알고 혹시 졸리신 분은 중간에 빼먹고 이랬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아담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아주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문제를. 그래야 알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볼 때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다 똑같이 공통한 것은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 네, 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으로만 섬겨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네? 나를 미워한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대우해주면 다 해결돼요. 나한테 원수한테 가서라도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으로만 대우해주면 다 해결돼요. 그냥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냥 가서 상관이 나를 미워하면 상관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이 안 되신 분은 그러니까 예, 간단하잖아요. 왜 내가 일이 안 됐던가? 예, 왜 사람이 나를 이래서 안 됐다? 왜 그랬는가? 그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선악을 모르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선악을 알아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싸운 데 보면요, 둘 다 너무나 선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아주 본성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선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선악을 모르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우를 죽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다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래서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럼 왜 아우를 죽였나? 그것은 아우를 인정하면 내 위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네, 아우 보고 내 형님이라 해야 되잖아요. 아우가 하나님 인정했다. 그걸 나도 같이 인정하면 나는 아우 보고 형님이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 내 위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내 위치를 지키려고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많지만 특별히 이제 종교계 또 기독교계 이런 데 가보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예, 그 중세의 모든 일들이나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비행들은 전부 자기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유야 뭐 이런 이유 저런 됐지만은 근원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저러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사람 위치를 뺏으면 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위치를 인정해 줘야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죠. 예, 아내는 남편의 위치를 인정해 줘야 살 수가 있고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인정해 줘야 살 수가 있지. 그 사람 위치를 인정 안 해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름을 빛내려고 바벨을 건설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빛내자.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이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에 먹칠을 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을 더럽힌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러면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수양 사람 상대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먹칠하지 않아야 돼, 첫째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빛나게 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거 세 가지만 알면요, 아주 쉽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처럼 받들어 줘 보세요. 누가 싫어할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 위치를 내가 침해하지 않고 옹호해 줘 보십시오. 그럼 누가 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먹칠하지 않고 내가 올려주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상황이 진짜 간단하잖아요. 적을 알면 뭐 적을 이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을 알면 내가 이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자의 길입니다. 여자의 길은 어떤 거냐면 사단에게 속은 것이 첫 번째 문제죠. 안 속았으면 되는데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속은 게. 그래서 지금 안 속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종교 아닙니까? 네, 철학과 종교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안 속으려고. 모든 교훈이 다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누구한테인가 속으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는 속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안 속으려고 애를 써도요, 나보다 수가 높은 사람한테는 속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가 있다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가 낮으면 속는 것입니다. 네, 바둑을 뒤보면 알잖아요. 장기 뒤보면 알잖아요. 나보다 수가 높으면요,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 됩니다. 정신 차려도 안 돼요. 뭐 커피 마시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보다 수가 높은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속는 거예요. 바둑 뛰는 건요, 속이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상대방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속은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 뒤로 가서 그냥 계산해 보면 속아 있는 거라. 그냥 전부 속이는 게임이라는 게 전부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 예, 그러니까 그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재미로.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바둑을 배울 때입니다. 제가 배울 때인데 한 친구가 나보다 수가 조금 높아. 그 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저 9급도 아니고 참 밑에 이제 겨우 말 가는 거나 하는 그런 정도니까 뭐 수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나보다는 조금 더 한단 말입니다. 나도 이제 어디 가서 한 수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둘이 나는데 자기가 모르는 수를 내가 하니까 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부터 다시는 바둑 뛰자는 소리 안 해요. 예, 평생 한 번도 지금 못 뛰어봤어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속임수기 때문에 섞고 나면 분하단 말이에요. 분해.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는 거. 왜? 여자기 때문에 속는다. 여자의 길이기 때문에 속는 기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우리로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이 생기고 지혜 이런 걸 구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안 속으려니까 어딘가 속았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지금 지혜를 닦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불교의 목표는 보니까 지혜를 찾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산에서 다 수도한 사람들은요, 다른 눈빛도 다르고 사람 보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 다릅니다. 그냥 안 속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보다 더 수가 높은 자를 만나면 역시 도로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천사가 사람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한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혜를 깨달아도 그 지혜 때문에 또 속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사기를 친 사람은요, 상대방의 수를 통해서 사기를 친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싸움한 사람도 그렇다더라고요. 상대방의 수를 받아서 친다더라고요. 예? 상대방 수를 받아가지고. 그래 가만히 있다가 쳐야 되지. 내가 먼저 나서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딱 걸고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기죠. 사단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이제 하와가 속았다는 말은 아무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참 겁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내 쫓겠다고 막 난리 치거든요. 이건 소리 지르면 뭐가 나간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소리를 확 질러보면 내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이 싹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 시골에 가서 그 정월달이면 농악대가 들어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이걸 두드립니다. 이제 조금 음침하고 이런 데 가면 막 두드려줘요. 막 두드려주면 거기 있는 귀신이 다 나간다. 이게 심리 치료가 되겠지, 일종의. 확 쫓아내보고 나가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수가 낮으니까. 걔가 아무리 지가 연구해봤자 사람한테 이겨내겠어요. 예, 수를 못 따라올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단과 사람은 그 본질이 다르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적은 고양이라도 쥐한테 이기는 것처럼, 아무리 어리석은 사단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단의 말단이라 하더라도 인간 최고봉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그를 이길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냥 속은 자한테 이런 복음이 왔는 거예요. 너는 속았지만은 내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야, 이건 이제 복음이잖아, 사람한테. 희망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냥 내가 지혜를 개발해서 내가 지혜가 빛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속을 사람이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여자지만은, 그러나 너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시 복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책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불교나 다른 데 모든 대책은 네가 지혜를 열심히 개발하면 그러면 네가 속지 않고 살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죠.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어리석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으면 이기죠. 바둑을 뒤는 것은요, 내가 지다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가 낮지만 내가 공부를 더 해갖고 오면 이길 수 있거든요. 같은 차원에서는 그 이길 수 있어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과 사람 사이는 같은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사단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보고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네가 힘을 써서 이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걸 들어야 우리 인생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예. 이걸 들어야 네가 이겨라 이러면 이제 괴롭잖아요. 네가 이겨라 이러면 이제 못 이기는데 이겨라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 보고 이겨라. 이거는 넌 못 이기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길 수 없는 사람 보고 넌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건 이기면 좋지만 못 이기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저주입니다. 모두가 다 저주입니다. 율법이 저주가 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은 이길 수 없는 사람한테 넌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겨라 이 말까지 좋죠? 이겨라 못 이기면 죽는다 이겁니다. 예, 율법이 그 말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예, 참 좋은 말이죠. 율법에 하나도 나쁜 말이 없어요. 다 타당하고 좋은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하면 내가 야만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저주를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죠. 너는 못 이기지만 내 후손이 그를 이길 것이다. 아, 이거 이제 소망입니다. 예, 소망.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 이기지만 너 후손이 이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어야 내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 사소한 일에서 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어린 아이들만 하더라도요. 친구들끼리 둘이 싸우는데 도저히 나는 못 이겨. 그놈을 힘이 세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와갖고 내가 이겨줄게. 이러면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부터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전부 힘 세. 그러니까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근데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가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결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보다도 그 고통이 필요하다. 고통이. 이거 해산의 고통입니다. 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른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때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보이는데 사람만 심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통해 갖고 이 말을 한 거겠죠. 아마 원시인들은 아기 낳는데 별로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이 약하니까 더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네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한 여자들을 성경에서 열거해 보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나 마리아나 해를 집은 여자나 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말이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예,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라합이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모두가 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만일에 자식을 낳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 문제 이 자리에서 죽지 않으려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다말은 만일 거기서 그 아들을 유다를 낳지 못하면 자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이 끊겨버린 여자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배당된 토지나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유태인대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야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한 교회의 형상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모양 형상하고 있는 건데 그 여자가 자식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구로하고 있더라.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여진 것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까 아유 굉장하게 막 굉장한 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아이 낳았다고. 근데 이건 알고 보면요,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누굴지 모르지만 그 처녀는 죽었다 이러면 넌 죽었다 이럽니다. 그렇게 난 겁니다. 쉽게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것이 누가 낳았냐? 아담 안에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아담의 상식으로는 낳을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아담의 상식으로 낳은 아들로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할 수가 없단 말 아닙니까? 예, 아담의 상식으로 낳은 아들은 사탄의 머리를 상할 수 없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한다 그 말입니다.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딱 합해 놓은 것이 마리아고 마리아에서 나온 것이 예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할 자로서 예수가 낳기 위해서 이런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죠. 이제 사단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구루하는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낳을 때는 이제 예수 한 사람을 낳은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은 아들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길이 바로 우리 길이다. 이겁니다. 우리 길입니다. 예.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후손을 낳을. 우리를 통해서 후사가 나올 수 있다. 그건 나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사렛 예수의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다 이겁니다. 예, 예수의 길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건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입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린가?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 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길을 그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같은 노선을 가게 되면 기득권을 가진 종교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길이 그런 길이니까. 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도 자기의 어떤 운명을 예견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종착역에 왔을 때는 이미 자기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섰으면 몰라도 이미 여기 와서는 돌아설 수 없는 거죠. 뭐.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 메시아라면은 세상을 확 한번 뒤집어 버릴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뭐 죽고 뭐 짜고 이렇게 하면 그 메시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기들 생각은 딱 정해져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소리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이 딱 정해지면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알아듣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면요. 어느 때 딱 알아들어지냐. 내 생각하고 딱 맞을 때 알아들어집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안 들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딱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맨날 해도 못 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의 특색은 그겁니다.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과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절대로 안 들립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정신병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소간 다 정신병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몰입해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리니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정신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내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 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었단 말은 내 생각이 없어졌단 말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사람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을 내가 듣는데 내 생각 가지고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일로 문제가 된 것은 율법입니다. 예, 죽으신 것도 율법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의 종교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 당시의 종교가 다른 거였으면 다른 것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종교는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해방시켜야 되겠단 말입니다. 율법을 해방시켜야 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는 말씀인데 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 어디엔가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디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냐? 종교가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가 자기의 전유물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안에 이 율법이 있는 한은 율법은 역기능을 발휘한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려니까 어찌 되겠어요? 이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유대 종교에는 율법이 없으면 유대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유대 종교의 권위가 없어지고요. 전통이 없어지고요. 유대 종교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은 약속이 없는 백성이다. 예, 할 때 율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율법이 없단 말. 그러니까 율법 없는 백성,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막 도전하고 뭐 욕을 하니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율법 없는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율법 없으면 유대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 종교에서 율법을 뺏어 올라니까 죽음의 길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네, 똑같습니다. 교리 그것이 없으면 종교가 안 되죠. 근데 그 교리가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거의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에서 교리를 우리가 해방시키려면 역시 핍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예. 그 자기 생명인데
그 사람들의 생명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자기들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방돼 버리면, 뺏겨져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왜 이것을 해방시켜야 되냐면, 인간을 해방시키려면, 당시의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려면 바로 이 율법이 해방돼야만 해방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혀 있거든요. 예,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뭘 통해서 죄 아래 가두었냐?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 아래 가둘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란 게 없습니다. 예, 정죄를 못해. 법이 없으면.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난폭 운전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정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태교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둘 수가 있어요. 예, 오늘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두고 있잖아요. 예, 기독교 교리로 딱 가둬놓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다 이래갖고 딱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지. 예, 감옥에 있다는 생각, 자기가 승인한 거니까, 자기가 자원에 들어간 거니까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다 갇혀 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나가면 자기 이단이 돼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방시키려면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의 율법이 해방돼야 되고, 기독교인 같으면 기독교인의 교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방이 안 돼요.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교리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그 율법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어찌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에 고친 게 아니고, 일부러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율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왜 안식일 날 했냐 하필이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온 율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입니다. 10계명 가운데 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하라, 그런 말이 더 중요해 보이죠.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 예, 여호와의 안식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이란 말이 없지만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안식교가나 이런 데서 안식일 주장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가 맞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는데 왜 안 지켰냐 이거면. 근데 그 날짜를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네, 날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축복했다고 내가 동의하고 감사를 해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네, 그러면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부러 했다는 말은 온 율법을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예, 한 방에 그냥 친 거란 말입니다. 예, 율법은 누구처럼 그렇게 금요일 날 해일 때부터 토요일 날 해일 때까지 지킨다고 율법을 지켜준 게 아니고 이렇게도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야, 그래갖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건 유대인이 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건 사형감이죠. 사형감이죠. 이런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안 죽이겠어요. 그냥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움 살 수밖에 없는 일, 안 죽어도 될 일을 죽을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안 그렇습니까? 뻔히 알면서, 유대인이 이걸 얼마나 중요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오해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점령을 해 들어오면 유태인들에게 일단 그 유대인 예배를 못 하게 한다. 예, 유대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잡아다 주겠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 안식일에도 일부러 병을 고치고 있다든가. 더군다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야 하고 있으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죽였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언제 뭐가 예수를 죽이겠나?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악질이더라. 그게 악질이 아닙니다. 예, 나도 옛날에는 나 같으면 예수 안 죽일 텐데 왜 죽였나 이런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니까 죽여지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요. 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어떻게 안 죽여 되겠어요? 요즘에 그 종교인들이 그 교리가 틀리다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항상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교리 문제를 가지고 왜 중리산이 하냐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고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죽을 짓만 하고 다녔어요. 죽을 짓만. 예. 근데 이제 유태인은 율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들한테도 율법하고 이제 같은 그 비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덕이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심과 도덕 이것이 또 사람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건드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건드리면 문제 생긴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나 그 사람들의 도덕을 건드리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중국인들한테 가가지고 만일 중국인의 도덕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공자님의 도덕을 건드려 보세요. 그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느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유물로 다 가두고 있는 거 있어요. 다. 예. 그거 건드리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탁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말했다 이건 지시했다 이건. 이건 뭐 자기는 죽어도 안면을 하고 그러죠. 안면을 하고 이제 그거 건드리면 원수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또 하나의 율법과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 그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말인데 나 지금 겁없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옛날 같으면 죽어요 이거. 요즘에 하도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죠. 옛날 같으면 죽습니다.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기독교가 딱 가두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누구 손대면 안 돼 이건. 예, 여기다 손댔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 이 성경의 해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 이 성경이 이거 참 좋은 책이지만은 이거 정말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사람이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 죽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아닌 성경이 이제 율법과 똑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죠. 예. 개신교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는 캐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프로테스탄트 할 때 뭘 들고 나왔냐면 오직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야, 근데 믿음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예? 그렇잖아요.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건드렸다 하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원래 이단이라는 건 이 성경을 건드린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단은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이단은 그냥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니까
이건 이단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데 이단이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성경 때문에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것이 오늘날은 문제죠. 그때는 율법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성경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말은 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겠다. 예, 그대로 문자 하나도 틀림없이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겠다. 이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 이것을 좀 폭넓게 해석해 보자.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예. 기독교는 지금 크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자유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진보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것도 역시 인간의 작품이니까 사람이 쓴 것이니까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해석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자유주의라는 말은 성경과 관계됩니다. 기독교의 보수주의라는 말은 성경과 관계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섣불리 해석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제대로 해석해야지 제대로 해석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 갇혀있는 율법을 그럼 오늘날은 종교 안에 갇혀있는 성경을 해방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것이 계시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봐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이다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뭐. 안 그렇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파가 봐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죠. 뭐. 예. 사람으로서는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겸허하게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원래는. 예. 근데 이것이 또다시 이제 기득권 때문에 또 이게 갇혀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캐톨릭은 성경을 덮어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가르친 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하도 이제 개신교에 도전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지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려고 종교개혁을 한 거라고요. 알고 보면은 이걸 해방시키려고. 그런데 해방시키는데 몇 사람이 해방시키고는 이제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해방시킨 것만 해방이고 나머지는 해방시키지 마라 이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도 만일 말입니다. 전라도만 해방시키고 말아버렸으면 어찌 되겠어요?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해방은 해방인데 대구만 해방시키고 딴 데는 다 해방 안 시켰으면 어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 해방된 나라라고 할 수 없겠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루터가 해방시켰다. 칼빈이 해방시켰다. 다 해방시켰어요. 그 사람이.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방시켰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해방시킨 걸 절대화시켰으면 그러면 이 성경은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또 갇혀있는 거예요. 예. 이건 무한히 개방돼야 된다. 예. 물론 틀리게 해석될 수도 있죠. 개방돼 놓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시대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도 모르기도 하고 사제들만 보는 거니까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생겨서 성경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룹일수록 더 많이 갈라졌습니다. 예, 브로드런 같은 데서는 이제 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많아졌다고 꼭 나쁜 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다 된 거니까 그걸 다 종합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다 통합에 종합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닫혀있던 계시가 많이 열린 게 많아요. 막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었고 지금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해방시켜야 된다. 네, 그렇다고 막 아무 땅 막 해가지고 뭐 해석하면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종교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이 사용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율법이나 성경이나 이건 절대적이다. 딱 못을 박잖아요. 딱 못을 박고 이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 이대로 실행해야 된다. 그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대로 실행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말은 이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예. 적당하게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적당하게 저주고 절대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 실행을 못하니까. 불교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특별한 말을 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특이해서 유명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 어려운 건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그 사람처럼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잘못 알아고 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지. 사실 그렇죠.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 성경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건 국민학생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본다면 자기들이 지금 대학원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보는 건 국민학교 교과서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예수처럼 살 수 없대요. 그게 어렵대요. 그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본 사람. 자,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렇다면 오늘 그걸 또 바꿔 말하면 사람은 성경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축복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 지키면 저주가 되거든요. 못 지키면. 그렇잖아요. 네. 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다. 못 들어가면 낙방 아닙니까? 들어가면 좋지만 못 들어가면 낙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도 꼭 같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분명하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너무나 분명하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저주라고 말합니까?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면 저주란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만 거치면 모두를 다 범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예,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옳은 거고 신성한 것이고 예, 안전한 것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예,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그대로 되질 않는다.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시겠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이 원체 높다 보니까 사람이 저주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부모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자녀들이 저주가 되잖아요. 예. 경북대학 밖에는 갈 수 없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부모의 수준은 서울대학에 나가졌어. 그러면 부모의 수준 때문에 아이는 저주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 수준인데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안 맞으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해방했다 그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예, 속량한단 말은 이제 어디 팔려간 사람을 내가 대가를 주고 풀어온다는 뜻입니다. 병보석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풀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럽니다. 예, 율법의 저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해방이다 이겁니다. 네, 해방이다. 예수님이 저주 받아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다 이겁니다.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율법 아래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턱걸이를 하겠냐 이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으면 해방되는 법이에요, 이것이 또. 이게 묘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우리가 갇혔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 억지로 묶은 게 아니에요. 예, 감옥에 우리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2번, 3번 다짐을 한 거예요. 그 우슬초에 피를 뿌리면서 맹세를 시키면 맹세를. 너가 정말 그렇게 하겠냐 이건. 다 그렇게 하겠다요. 왜? 너무나 옳기 때문에. 옳은 걸 보고 안 하겠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옳으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이 청명하, 하늘 아래 하늘이 청명. 그래서 먹고 마시고 했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죽음인 줄 몰랐죠. 그게 죽는 길인 줄 몰랐죠. 죽음의 잔치인 줄 몰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으신 분이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봤으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못할 것을 턱걸이 하고 있었구나. 이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못할 것이라고 알면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 누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거지 누가 억지로 갖다 붙들어 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준을 가지고 내가 그거 붙들어 매 있는 거지 하나님 수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사람이란 이 주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려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볼 때 나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게 누가 묶은 게 아닙니다. 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게 달렸어요. 예, 내가 알게 달렸습니다. 아마 그날도 거기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 수준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 수준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하겠습니까? 이랬으면 해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옳습니다 했기 때문에 딱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 옳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르침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에요. 예, 그 본성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 보고 옷 더럽게 입으면 안 된다, 뭐 묻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뭐는 이제 옷을 더럽히지 말아란 말을 같지만 아니고 그 엄마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들 보고 그래 안 해요. 예, 안 하는데 엄마가 아주 깔끔 맞아가지고 막 먼저 탈탈 또 이런 사람은요 아이들한테 말이야 맨날 주의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 묻히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맨날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 맨날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예,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 그러니까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서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예.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건방진 인간은 저주가 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을 하면 자기 자존심이 살죠. 율법을 옳다고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살아요. 그 대신에 내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예, 나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인정하고 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옳다고 인정하고 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참 율법과 사람의 관계는 묘합니다. 예, 율법을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인데 이것을 타락한 인간이 자기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딱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이용하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예,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로 남을 판단한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인 줄 생각, 자기 것 같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그걸 이용한단 말입니다. 어디다 이용하냐? 남을 저주하는데 이용한다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이용해요. 예, 성경도 그래요. 성경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성경으로 남을 정죄하고 죽였던 사람들은 마치 성경이 자기 것인 줄 생각하는 거라. 자기 거란 말은 자기는 성경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에 틀려먹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그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성이랍니다. 그냥 하나님 본성을 표현인데 그걸 자기 것처럼 갖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악용할 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악용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악용했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악용한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산 사람을 그냥 나무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불살라 죽였어요. 예.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우리가 바베큐를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바베큐를 하지. 그냥 산채로 바베큐 하는 수가 있겠냐. 근데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 소유로 여기고 그래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서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자기는 성경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성경을 옹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사람은 그렇게 쓰게 마련입니다. 네. 내가 나를 세우려니까 나를 세우려는데 나를 세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그 자기를 세우려는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를 세우려니까 남은 저주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서 그 참 생명으로서 해방시켜야 된다.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성경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들어 본 거라. 네? 그렇잖아요. 사람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이래 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맡기면 안 되고 예? 율법을 맡기면 안 되고 가지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나도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가지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면 안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안 가져야 된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언제든지 남을 판단은 성경을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예, 우리 저 박기민 형제나 저기 김성시 형제도 그 파문 당할 때 성경 펴놓고 파문했잖아요. 예, 성경이 이러는데 예, 틀렸다 해서 파문했어. 다 그렇게 해요.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말로 하지 않고 난 너가 싫으니까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난 너를 못 보겠으니까 넌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러이러하니까는 안 된다. 그냥 성경을 자기가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용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우리가 그 그리스도 못 박힌 그 사람으로 내가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참으로 해방되게끔 되고, 예,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가? 그건 바로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어디 가도 성경은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성경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책을 잘못 사용하다 사람 죽이는 거다. 예. 왜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까? 사람 안 죽이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안 죽이려니까. 근데 성경으로 사람 안 죽이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 그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되고 더 사람을 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으로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자기는 은혜밖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자기도 지금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찌하면 성경에서 은혜와 자비를 찾겠나 이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암이 걸린 사람은 암 났는데 없나 하고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지금 간경화 걸린 사람은 성경에서 간경화 고친 데 없나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없나 하고 찾는다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는 데 없나 이라고 찾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 그 사람 살리는 것만 보이죠. 죽이는 거 안 보이거든요. 그거 안 보이죠. 성경이 보인다고 다 보입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된 사람은 내가 살릴 것만, 나를 살린다는 것만 보인다고요. 예. 근데 내가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죄할 것만 보인다고요. 예.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판사가 이건 보니까 이건 확실히 형을 줘야 되겠어. 형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넌 몇 년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다 뒤진다고요. 다 뒤져가지고 10년을 선고해야 되겠는데 10년 선고할 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고를 한단 말입니다. 예. 약방에서 약을 할 때도 의사도 그렇잖아요. 다 약이 많잖아요. 약이 많은데 그 약 중에서 다 검토해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처방하는 처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다 달라져요. 예.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신 거 보면 그 처방이 유대인들하고 달랐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처방이 다른 거라. 예. 약이 달라. 약은 종류는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갖다 쓰기 따라 다릅니다. 성경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갖다 쓰기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누가 갖다 쓰냐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죽이는 사람은 늘 죽이는 것만 차에다가 쓰고 살리는 사람은 늘 살리는 것만 갖다 쓰게 말해요. 예. 사람 죽이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꼭 죽일 일만 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의사는 왜 살리냐? 살릴 일만 하기 때문에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해석해야 그 참으로 해석이 된다. 해방이 된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해석해야 된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은혜와 자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도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가령 부처님을 볼 때 참 그 지혜와 뭐가 충만하다. 이거하고 아주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오랜 수도를 통해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을 말한 거지만 예수님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이 표현되려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야 표현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이거 입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말을 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필요한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안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고 맨날 해봐야 그거 소용없습니다. 예. 내가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말해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 사람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식적인 성전을 인격적인 성전으로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성경 다 똑같습니다. 도덕 다 거의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대입만. 이방인들에게는 뭐 양심을 대입하고, 뭐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을 대입하고, 유대교인들한테는 율법을 대입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양심, 도덕, 율법 다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사람이 그것을 쓸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겨.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사용하니까,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사용하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도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훨씬 나아요. 좀 전에 많이 아파본 사람이 의사하면 참 좋아. 왜냐하면 환자 속을 잘 알거든. 근데 안 아파본 사람은 속을 몰라요. 예, 그리고 의사라고 다 아파보겠어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요, 의사들이 전혀 안 아파본 사람 잘 모른다고요. 교과서에 배운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라. 그래갖고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죽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과서 있는 대로는 병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뒤로 죽는 수 있거든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그 어떤 우리 형제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갔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장 내시경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라. 그냥 꾀병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냥 잘못하면요. 갔어. 집에 가 있어서 또 아파. 그 2달인가 3달 만에 또 하수를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암이 장 밖으로 나와 있네. 장 밖에서 암이 생겼던 거라. 그냥 안에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뭐. 예. 그러니까 아프다고 했으면 아픈 걸 끝까지 추적했어야 되거든요. 그 환자를 믿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환자를 안 믿은 거지. 예. 환자를 안 믿었어. 그래갖고 결국 죽었잖아요. 때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 다 의사라면 참 좋겠어. 근데 이거 다 아파본 사람이 의사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죽는 거지 뭐. 우리 평안이가 그랬다잖아요. 그저 처음에 그 인턴 들어가가지고 참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 환자 보고 인턴들이 그거 하면 주사도 놓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서투른 사람한테 피를 빼갖고 오라나요. 그것도 아무데나 빼면 되는데 그 아주 어려운 데서 피를 빼갖고 오란다고요. 그러면 몇 번을 찔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찔러도 안 되고 또 찔러도 안 되고 그러면 환자는 막 아프다 하고 그래갖고 그 환자 보고 그러다가 참 재수없게 걸렸습니다. 자기가 처음 나왔다.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재수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사람이 찔렀으면 대번에 찔릴 건데 이거 천연병이 찌르니까 찔러도 안 나오지 또 다시 찔러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재수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성전을 인격적인 성전으로 재건했다. 성전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전 그럴 때 뭐 하느냐 예배하려고 있는 겁니다. 예배. 성전 예배.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을 건축했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성전으로 바꿔줬습니다. 더 규모가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포로에서 교환돼가지고 다시 또 재건을 합니다. 수리하고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왕이 왜냐하면 백성의 환심을 살려고 짓고 있었어요. 이거 식민지하에서 지은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지금 다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했다.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러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했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다. 이것이 사형 죄목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 했다. 예수님께는 왜 그러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했다고 했냐. 그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지은 성전. 자,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인격으로 지은 성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전환의 시대, 이건 혁명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길이죠, 결국. 예, 혁명에 성공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혁명. 김옥균 성공 못했고 3일 천하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서 인격의 성전으로 넘어가려면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예, 오늘날 똑같습니다. 손으로 지은 교회에서 인격으로 지은 교회로 넘어가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 안 믿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그 사상, 관념, 그것이 다 부딪히게 들어갑니다. 저 집서는 저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오던 교회는 이렇게 생겼던데 말이에요. 요즘에 뭐 가창이 많은데 뭐 저렇게 생겼더라 뭐 이래 대품만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예, 그래서 모두 다 보수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냥 옛날 사람 하는 대로 또 하자, 이런 거 또 하자, 또 하자. 그러면 이제 맨날 똑같은 거죠, 뭐. 그래 어차피 전환이. 세상도 이제 그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건 더군다나 말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전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성전을 지으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냐 이러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걸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손으로 지은 전에서 인격으로 지은 성전으로 넘어가요. 아무도 이것을 감히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물결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중간중간 그런 사상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감히 이렇게 크게 도전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이걸 도전했으니까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 이거 안 죽었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조작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가. 안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이렇게 하고도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 시대. 오늘날도 그보다 훨씬 적게 해도 핍박을 받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하고서 살아남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환기에. 전환기 있는 사람들은 좀 불행하지 아무래도. 예,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인데 또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늘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의 세력과 늘 마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이건 그냥 인격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이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인격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그 말을 쓴 말이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쓴 말인데 아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쓴 말이거든요. 그분이 성전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고 말씀했을 때 이미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예, 전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반목, 불화 이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방인을 영접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같으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했으니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움을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은 말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상호 반목하고 있는 원수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거예요. 예. 어디도 이렇게 반목하고 이렇게 대립한 데는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온 인류를 두 그룹으로 갈라놓은 것 똑같아요. 그래서 반목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그룹이라고요. 유태인으로서는 예. 우리는 흑인들을 볼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잖아요. 근데 뭐 아주 순 백인들을 볼 때 흑인을 볼 때는 아주 못 볼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이 틀리죠. 관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밥 먹는 문화,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먹잖아요. 원수하고 밥을 먹습니까? 안 먹거든요. 친해야 먹거든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가정을 보고, 가족을 보고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영접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의 선지자라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또 메시아라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생각으로는 참 좋은 일 했다 생각하지만 그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볼 때는 정말로 미운 짓인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로 미워하고 못 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니 그건 못 봐줄 일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참 미워한 사람은 말입니다. 누가 막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싫어지거든요. 네. 나는 막 정말 싫어하는데 말이지. 목사님 막 그 사람은 막 좋아한다 이러면 아이고 싫어지네. 예, 그럼 막 나까지 싫어지는 거라. 예.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요. 예. 금방 보고 또 풀어질 사람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수천 년 묵은 원수 아닙니까? 묵은 원수. 해묵은 원수들입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 아말렉과 싸우고 여리고성과 싸우고 그러면서 원수가 됐거든요. 예.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길을 막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참 감사한데 그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놈을 방해한다. 이러면 절천지 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목숨 걸고 지금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로막고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원수가 됐겠어요. 이 원한이 이제 뼈에 사무쳐가지고 유태인들은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신명기란 말이요. 한 말 또 한단 말이거든요. 한 말 또 한다.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 회당에 가보니까 그 랍비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출애굽 사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일날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신명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계속 했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들한테 이제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귀가 닳도록 들어. 그러면 싫어갖고 막 그만하라고 하고 막 이래도 그래도 결국은 속에 그게 백혀본다.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다고요. 예. 남편을 이 잘못했다. 예, 잘못했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 남편을 막 욕하잖아요. 계속 평생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망쳤다고 평생 저주한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저주하면요 아이들이 완전히 그 절어버립니다. 그 말에 절어버려. 신명기를 읽었기 때문에 완전히 절어버려. 네, 절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했는데 자기 괴롭게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원수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참 동정하고 위로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요. 크면은요 안 그렇습니다. 그 엄마 말 또 안 듣습니다. 왜? 권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딱 깨져버리는 다음에 엄마에 대한 권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큰 다음에 반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이들 보는 데서는 욕하면 안 돼요. 예, 아이들한테는 욕하면 안 돼. 예, 아이들 듣는 데서는 그 남편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화를 자기가 당했다.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막 매일 들어왔어요. 매일. 예? 우리가 어디를 통과할 때 말이야, 아말렉이 막 길을 막아가지고 막 이랬다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건 그 사람들 식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아무나 식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구잖아요, 식구 그냥 식구.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걸 한 거예요. 예, 미운 짓만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화해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런 짓을 하냐 이거.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그룹을 화해시켜 가지고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함께 있는. 네, 유대인만 있으면 교회라 할 수 없어요. 네, 이방인만 있어도 교회라 할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그걸 또 의미상으로 하면 원수된 것이 합해진 것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또 조금 적용하면 싫은 사람하고 나하고 연합된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해요. 네, 싫은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 싫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싫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연합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게 말하잖아. 에베소서 읽으면 그럽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예?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지금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자,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이 용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고도 미운 짓인 것이죠. 그건 이건 오늘날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관행,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 관행대로 예수를 죽였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 하는 게 아주 관행이 돼 있어, 관행이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당연히 이래야 된다. 이것이 올라가면 누구의 소행입니까? 가인의 소행이죠. 네, 가인의 소행. 최초의 종교 지도자 가인. 예, 최초의 종교 지도자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간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생을 죽였단 말입니다. 아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그 명목이 있는 자리에서까지도 거역적이에요. 거기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기관이라 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단체라고 해서 그게 다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가인이 있으니까. 가인의 소리 나오니까. 가인은 안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단 말 없지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 고소할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거 율법과 성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것이 신약성에는 고르반이란 말이 나와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면 된다. 다른 건 다 미워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런 이유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다 죽일 일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관념 안에 갇혀 있으면 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죽어 마땅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예수라고 뭐 써붙여 놓고 옵니까?
예? 서브치 난 예수다라고 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다라고 온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꼭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없어야 돼. 뭐 저런 집단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도 똑같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만나면 절대로 안 그럴 것이고 우리는 저런 사람 만났으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예수님 당시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지자 만났으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돼요. 예, 살아내야 해방되거든. 살아내. 예,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의식적인 성전 예배, 의식적인 예배 이것을 인격적인 성전으로 재건하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죠. 예, 우리의 가장 큰 봉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돼야 봉사가 돼요.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 봉사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 위에서 예수의 영광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하는 거,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첫째 항목이에요. 첫째 항목. 예, 이것이 또 봉사의 첫째 항목이에요. 예, 모든 봉사보다 이것이 더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이 있죠. 물론 다른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인 성전을 인격적인 성전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해서 예, 이방인을 영접하고 예,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화목은 이방인과 유태인만의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도 되잖아요. 예, 이걸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요. 예, 내가 싫은 사람하고 나하고 참으로 연합되려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 내 원수하고 내가 합하려면 십자가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내가 한 자리에서 만나려면 여기 십자가밖에 없고요. 예, 그거밖에는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 죽음을 찾아가는 길, 어쩌면 일부러 간 것처럼 십자가를 찾아가는 길, 그건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간 건 아닌데 그분의 노선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노선이 그렇게 돼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노선을 따라서 가면 우리도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아예 겁나거든 따라오지 말고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 오 그래. 교회당도 좁고 이런데 예, 그래도 지금은 쉽죠. 쉽죠. 뭐 욕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뭐 죽이기까지 안 하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안 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지금 핍박받는다 해봤자 얼마나 바뀌었어요. 또 지금 뭐 요거도 먹는다 해봤자 얼마나 또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따를 거 아니겠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러고 나도 그때 사람이라면 죽였겠구나. 아, 죽였구나. 지금도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면 또 죽겠구나, 죽이겠구나. 예, 우리가 이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시느라고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이 열어놓으신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그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사람들이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길이 더 넓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